사도행전 14장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끌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엄직한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1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대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주변에 특별히 우리 현대 한국 사회를 보고 형편을 볼 때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꽂으려면 대부분 사람들이 돈, 물질 그걸 꼽겠죠. 돈, 물질을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생각할 때 부동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현대의 사회, 두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 현대 사회의 모델링이 될 만한 한국 사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없으시겠지만 진짜 전 세계적으로도 현대 사회의 모델링이 한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그런 지표라기보다도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주식입니다. 한국의 주식 상황은 전 세계 주식 상황을 거의 대변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곳이 정말로 이제 현대의 어떤 상황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사회고요. 근데 이 한국 사회에서 돈 다음으로 아주 영향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 평가.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게 거의 전부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더라. 어떤 병원이 어떻더라. 어떤 교회가 어떻더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끝나는 시대. 사람이든 병원이든 학원이든 교회든 그 무엇이든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만들어냈든지 사실이든지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 사람의 인기 그것에 그야말로 목숨을 건 듯한 사회.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에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SNS, 개인 미디어, 유튜브, 온갖 것들 다 내용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본질은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니까
당연히 여러분 뭐겠습니까? 말들이 진실이 있지만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뭐 좋은 얘기도 있지만 나쁜 경우에는 그것을 선동이라고 표현하겠죠. 선동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해악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이 났고요. 그걸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죄와 악으로 끌어들이는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런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당연히 좋은 격려 같은 거 있고 하죠. 좋은 격려는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격려 많이 하시고요. 오늘 읽으신 이 내용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만 해도 바나바가 먼저였어요. 아마 바나바가 나이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가 예수님 먼저 믿었고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이제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했던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때까지만 해도 바나바가 먼저 이제 해서 이번에 교황 선출됐잖아요. 엊그제인가 교황 선출되는데 요즘 뭐 진짜 유튜브 시대라 옛날에 뭐 교황이 선출돼 뭐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 궁금해도 볼 일이 없더니 요새는 그냥 유튜브에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별거 없대요. 교황 선출에 별거 없더라고. 뭐 선물 주고 선물 받고 그거 대부분이 그냥 선물 주고 선물 받고 그냥. 근데 요즘도 가톨릭도 참 옛날에도 그랬는지 막 회중들이 중간에서 막 황호를 지르면 막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미국 교회처럼. 이번에 교황된 사람이 국적은 미국이죠. 그래서 그래 참 미국 사람 교황도 다 되고 좀 신기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 저는 뭐 모르는 사람이고요. 이제 그런 이제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나이가 많으니까 바나바, 바울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울이 다 복음 전하는 것을 다 주의 깊게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을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래서 이제 딱 바울이 그 복음의 말을 딱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딱 듣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구나. 그렇게 하고는 그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서라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날 때부터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날 때부터 선을 행할 능력, 구원받을 능력에 무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것을 전적 무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 바로 이런 이 사람,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우리는 증거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그 기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거기에도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 바울도 주목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목해서 믿음의 역사의 가능성을 본 거죠.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할 때에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내용이요, 물론 당연히 같은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뭐 이렇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주목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딱 거의 똑같은데 뭐가 차이 납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출신, 유대인에 소속된 그 사람을 그렇게 한 것이고, 여기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에게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복음서가 기록하면서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역사한다.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에게도 똑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개처럼 생각했던 이방인에게도 똑같게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역사는 똑같이 역사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적으로 악한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법 없이도 살만하니까 특별히 내가 복음을 통해 구원해 줄게. 이 사람은 막 악한 습관 있고 나쁜 습관 있고 막 사람들 손가락을 받으니까 너는 못됐으니까 마음에 그렇게 나쁜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도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있고, 복음은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십시다.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안 믿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나부터 무능한 자들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진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본다는 착각이에요. 하늘에 해가 있어 빛이 있으니까 물질적인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니까 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영원하죠. 그래서 진짜로 봐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 소견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능력으로 살게, 그거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나 같은 것도 믿을 수 있고 너같이 대단한 사람도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사탄의 역사하고 막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이제 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확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여기는 뭐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곳이니까 거기에 이제 제우스 신 있잖아요. 제우스. 우리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 있잖아요. 제우스. 제우스 이게 가장 높은 신을 제우스를 하죠.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 앞에서 대변에 말하는 헤르메스라는 신이고. 그래서 이제 바나바, 바울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주로 막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바울은 헤르메스 앞에서 막 말하는 헤르메스라고 뒤에 딱 서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제우스 신당에서 소들과 화환들을 막 그 신관들이 가져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제사하려고 막 당신이 막 신이 내려와서 신이군요 막 그러면서 막 제사하려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신처럼 숭배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유명하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숭배하는 걸 뭐라 합니까? 아이돌이라 하잖아요. 우상이라 해서 우상.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우상. 아닌가요? 우상.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요즘 없어요. 그게 목숨 건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세상에 진짜 그래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그렇게 막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막 옷을 찢으면서 뭐 다 찢으면 나는 안 찢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 한 5cm 안 찢었겠어요. 5cm 다 죽 찢으면 안 되니까 한 5cm 많이 찢었으면 한 10cm 찢고 5cm 10cm 딱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하고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겨우 성경에 보니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했는지 겨우 무리를 말려.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서 기록되어 있어요.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걸어 내치니라. 당신들은 신들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옆에서 사람들이 와요. 이렇게 하니까 돌을 들어 때려 죽일 뻔했어요. 왜냐하면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실제로 바울도 거의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질질질 끌고 나가가지고 의식이 없는 혹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바울을 질질 끌고 가 성 밖에 가서 버렸어요. 이 선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뭐 그냥 카테고리를 짓는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동되는 무리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선동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죠. 이 본문에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선동하는 사람들, 선동되는 사람들, 선동 안 되는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은 복음과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죠. 진리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만들죠. 우리 학교에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악하게 포장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주변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선동하는 사람이 늘 있어요.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동에 당하는 사람들, 선동되는 사람들, 스스로 선동당하기를 기뻐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근데 선동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니, 무리들이 선동을 해요. 대중이에요. 많은 사람, 선동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선동에 넘어가요. 학교에서 보면 어떤 친구를 왕따 시킬 때에 그 왕따 시키는 것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선동에 넘어간 많은 아이들이 그 아이를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 전체가 막 선동하는 건 아니고 왕따를 선동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그게 학교라는 카테고리를 제가 지어서 말씀드린 거지 그게 이 사회 전체입니다. 학교의 어떤 모습은 전체 사회의 모습을 그냥 모델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신처럼 막 숭배했다가 이 무리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때는 약간 다르게 볼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형식은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이러면서 다윗의 자손이 오시는 이유 이렇게 하고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때에는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간혹 있었겠지만 많은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선동을 대제사장들에게 율법사들에게 선동당한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 절대 다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약간 구분을 시킬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첩되는 게 있었겠죠. 그러나 약간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막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막 숭배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 그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순식간에 선동을 당하니까 신이라고 숭배하려고 하다가 돌로 쳐서 죽인다고요.
이 선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선동하는 자들이 제일 악하죠. 그러나 선동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왜 이런 선동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여러분 그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 사람들 선동하는 자들과 선동되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 말씀과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것이 결정하는 거죠.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기적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사람의 인기는 허망한 것입니다. 오늘 신으로 숭배했다가 내일 돌로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동되면 그 끝이 굉장히 여러분 나쁠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바울이 그 돌 맞아서 죽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을 다시 일으키시네. 바울을 다시 일으키셔서 바울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모습. 그렇게 하면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동하는 세상, 선동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선동하는 자가 되든지 선동당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쩌면 죽이는 일에 동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르게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사람에게 선동되지 말고 하나님께 선동당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동됩시다. 표대를 향하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십시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믿음으로 세상에 선동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